네, 시간이 되었죠.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2021년 2월 7일 우리 남원 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제와 그저께가 무슨 날이었죠? 네, 우리 고등부 수련회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들어온 친구들은 거의 다 수련회에 참석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그리고 그저께 2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또 찬양하며 또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재미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한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라고 시간,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딱 수련회 그 순간만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평생 가장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집중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말씀을 들었고 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매일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큰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써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남은 고등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말씀들을 까먹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기억하면서 깨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서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라먹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반배정이 있고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걱정과 고민거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학창시절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귀한 자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우리 화면 띄어져 있죠?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련회 어떻게 재밌었나요? 네, 많은 은혜 받았나요? 네, 걱정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많은 우리 학생들이 참여해줬고 또 참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2장 앞에서 1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해서 그들 내면에 있는 그 추악함들을 지적하십니다. 거의 뭐 요즘 말로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팩트 폭행을 사람들 앞에서 그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을 가하십니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매우 강력한 어조로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이것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아니 이건 지금 우리들을 모욕하는 거야. 모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그 추악함, 내면 속에 있는 악함을 지적하죠. 이것을 그들이 과연 듣고만 있었을까요? 네, 함께 11장 53에서 5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3절에서 54절. 잠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네, 지금 말씀이 잘못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다 합니다. 네,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묻고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매우 긴장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재밌는 구경이 뭐죠? 가장 재밌는 구경. 네, 싸움 구경이죠. 싸움 구경. 싸움이 나면 여기저기서 순식간에 몰려들죠. 순식간에 그 싸움 구경하려고 둘러싸죠. 그런데 또 그 싸움이 만약에 원래 어떤 그 싸움을 잘하는 기존의 학교에 있었던 싸움을 잘하는 일장이라고 하죠. 일장 대 새로운 뉴페이스 전학생이라면 그 싸움이 더 재밌겠죠. 거의 뭐 이건 영화죠.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싸움이죠. 아마 그렇게 싸움이 난다면은 순식간에 그 싸움이 난 반으로 학생들이 순식간에 모여들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앞선 방금 읽었던 그 매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기존의 유대 지역을 장악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신흥 지도자 예수님의 매치이죠. 이 매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밟힐 정도로 모여듭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띄워주세요. 1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조금 더 화끈한 대립구도를 원했겠죠. 싸움 구경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자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틀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함께 다시 한번 1절 띄워줄게요. 1절 뒷부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 뒷부분. 네, 예수께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두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싸움에서 질까봐 그게 걱정되어서 방향을 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경고하신 것이었죠. 싸움 구경할 때 내 친구를 응원하게 되죠. 네, 친구가 싸우면은
친구를 마음속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그 싸움에 동조하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 서기관들을 향한 지적에 동조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으로. 아 맞아, 저런 악한 율법 교사들, 맞아, 내면이 더러운 저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마치 내면이 깨끗한 사람이 됐냐. 예수님한테 동조되어서, 마음이 동조되어서 그들을 같이 비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들도 지금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그 예수님 쪽 사람들로서 보여지도록, 그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로서 보여지도록 자신들도 거룩한 척하며 죄에 대해서 분노한 척하고 있었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지금 사람들 많아지니까 보이는 이 모습, 바리새인과 같은 이 모습을 주의해야 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은 이 외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척입니다. 두 가지 척. 먼저 이 두 가지 척 중에 첫 번째 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뭘까요? 외식? 네, 여기서 말하는 뭐 외식은 뭐 밖에서 밥 먹는 거 이런 거 아니죠. 이 정도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라면 다 알고 있죠. 이 외식이란 위선과 같은 거예요. 위선. 속은 엉망인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이게 꾸며내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속에서는 악한 생각을 품고 겉으로만 착한 척, 겉으로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외식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외식을 자주 했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치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급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잘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체하는 거, 뭐뭐하는 체하는 거, 뭐뭐하는 척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고 외식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위선이, 이런 외식이, 이런 척이 있나요? 제가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이런 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없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사생활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사람들한테 열람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모든 사생활과 생각을 공개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못하죠. 네, 저도 못해요. 사실 우리 내면 속에는 악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 또 남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괜찮은 척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안 싫어하는 척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아무도 없을 때, 누가 보지 않을 때 우리가 몰래 죄를 짓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전혀 그 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척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어느 정도의 위선, 어느 정도의 가식, 어느 정도의 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척하는 게 언제까지나 가능할까요? 정말 잘만 숨긴다면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척하는 게, 그 내면의 악함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외식을 본문에서는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이라고 하죠. 이 누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누룩? 네, 누룩이란 빵을 발효시키기 위한 효소 같은 것입니다.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이렇게 넣으면 빵이 발효돼가지고 부풀어서 커집니다. 사람이 이처럼 외식을 할 때, 척을 할 때, 뭐 하는 척을 할 때 이 누룩과 같이 겉모습이 마치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커져 보일 수 있어요.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외식을 할 때 이 겉모습만이 누룩처럼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내면 역시 외식을 할 때, 어떤 척을 할 때에 그 척을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있는 악함이, 내면의 악함이 누룩과 같이 부풀어 커지게 됩니다. 내면의 악함이 이렇게 커지다 보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겠죠. 사실은 언젠가이 아니라,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미 우리의 내면의 악함은 드러나 있습니다. 네, 사람에게는 평생 우리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우리 내면의 모습을 못 숨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그렇게 외식을 하는 것이다. 네, 맞는 말이죠.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은 겉모습보다 앞서서 먼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내면을 돌보지 않은 채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척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면서 우리의 치부가 감춰지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죄를 잘 짓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설교를 통해서 많이도 들었죠.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짓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도 너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겉모습을 꾸미는 것처럼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사람은 기껏해야 육체만 몸덩어리만 죽일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다. 4절에서 5절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죠. 의식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여서 우리의 겉모습에 충분히 신경을 쓸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해서 우리의 내면부터 더 신경 쓰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부터 더 신경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면은 악한데 겉모습만 괜찮은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면부터 괜찮아서 겉모습도 당연히 괜찮은 그러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이란 주제를 시작으로 외식과는 또 느낌이 다른 어떤 척 하나를 더 주의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척일까요? 네, 바로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우리는 내면이 비록 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참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어떤 불이익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불이익을 피하고자 이따금씩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교회 다닌다는 그 사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하나님께서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외식하지 말라고 했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 잘 아시고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항상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 펼쳐지는 그 불이익이 당장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고 예수님 안 믿는 척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6절에서 7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네, 참새 5마리가 여러분 얼마에 팔린다고 했죠? 본문에서?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4마리에 2 아사리온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5마리에 2 아사리온이죠. 네, 당시에 지금으로 바꿔서 말하면 4+1 느낌으로 이 5마리를 원래 4마리 값인데 5마리, 한 마리 더 얹어서 2 아사리온에 팔았던 게 바로 참새였습니다. 이처럼 참새는 한 아사리온이 한 3에서 4천 원 정도인데
5마리에서 겨우 8,000원도 안 되는 가격을 팔렸던 아주 흔한 값싼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값싼 흔하디 흔한 그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값싼 참새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 나와있죠? 우리들은 머리털이 몇 개까지인지도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다 아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번 좀 이미지 시켜서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진짜 머리털을 다 센다고 한다면 엄청난 초고도의 집중력과 엄청난 신경이 쓰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신경 쓰고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보시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또 교회를 다님으로써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고 빠져나가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내가 지금 난처한 상황,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해결할 그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그 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애매하고 난처한 그 상황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이익을 받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들 앞에서 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막상 그 불이익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목숨에 그리고 내 인생에 엄청난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로써 안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안 믿는다 라고 말로써 안 믿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그러한 목숨이 위협받고 어떤 우리 인생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불이익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위협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말로 예수님을 안 믿는 척을 우리가 정말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내면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안 믿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믿는 척이 아니라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안 믿는 척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으로부터 정말 안 믿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네,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척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내면에서 믿고 있지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 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내면으로부터 아예 돌아서는 내면으로부터 아예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내면에서부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외식이라는 주제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척 하면 안 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내면이 악한데 겉은 깨끗한 척, 선한 척, 착한 척하는 그러한 척입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이 겉모습을 신경 쓰기보다도 먼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겉모습을 신경 쓰듯이 사람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신경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내면은 악한데 겉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 정말로 괜찮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남원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 우리는 불이익을 피하고자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랬죠? 우리의 모든 상황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모든 난처한 상황,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만한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어서 마땅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정말 믿는데 상황상 교회를 안 다니는 척, 예수님을 안 믿는 척 하더라도 결코 그 순간으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으로부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남원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이 두 가지 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내면보다도 겉모습만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함으로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 마음부터 내면부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남원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머리털 몇 개까지인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서 모든 난처한 상황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지 않는 그런 남원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